갖게 만든 분이 이분 역할입니다. 사실은 근대 시기에 고민사에 거쳐하면서 고민사 정각을 다시 복구하고 막 이 선풍을 일으키고 했던 이런 분이 이제 레이관 스님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뭐라고 할까, 어디 놀아도 항상 불상 만들고 노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절에 가면 건강해지는데 밖에 있으면 몸이 약해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불연이 깊었던 그렇게 되는 분이에요. 뭐 어디 가면 진흙 가지고 있으면 불상을 만든다든지 탑을 만든다든지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던 분이고, 출가를 해서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참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사를 읽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조계종 사찰은 조계종 같은 경우 그 가나선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가나선 그리고 선종을 표방하고 특히 그래서 가나선을 표방하고 표방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수행을 할 때 종합적이죠. 조계종 사찰이지만 어느 정도 기도, 뭐 관음 기도 도량, 무슨 도량, 무슨 도량. 제 또 대학 동기 중에서 출가해서 지금 있다가 나오고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근데 한 동기 중에 한 명이 출가해서 있는 동기는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는 경주에 있지만은 본가는 이제 성남에 있거든요. 성남에 있는데 그 절이 용인에 있었어요. 그죠? 용인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워요. 차로 하면 15분 정도는 가요. 성남하고 용인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데 몇 번 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큰 절에 가 있는데 그 보게당 같은 거야. 빌딩이 있어요. 1층에 이렇게 입간판 붙여놨는데 기도 중심 도량, 밑에다가 강의 중심 도량 이렇게 썼어요. 아니 기도면 기도고 강의면 강의지, 두 가지는 좀 안 맞지 않나? 아무튼 기도 중심, 강의 중심 도량이야. 그래서 아니 안 맞는 걸 그렇게, 아무튼 중심 두 개 있어요. 종합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 조계종은 지금 종합적인 거예요. 조계종. 근데 이게 지금 모습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부터 뭐 선수행도 하고 선방도 있고 강원도 있고 연불당도 있고 뭐 제도 지내고 막 그래요. 다 제 안 지내는 선방만 있는 돈 쟤는 안 지내겠지만 어지간한 큰 절도 다 제 지냅니다. 49제도 하고 무슨 제 지내고 하잖아요. 합니다. 근데 고민사는 이분 계실 때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제를 안 지내요. 근데 그걸 제를 안 지내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당시에 중국도 그렇고. 보통 이제 시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아주 부호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신데 뭐 한다고 뭐 대이잡 소잡고 이렇게 안 하고 절에서 제 지내고 불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그래도 쟤는 지내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 절에 가서 49제 하고 제가 시주도 하고 법당도 올리고 막 그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하시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종 사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걸 거부했어요. 쉽지 않죠 이거. 이분이 주지를 하시면 더더구나 쉽지 않죠. 그 선방의 스님들 뭐 이렇게 공양하는 것도 좀 챙기려고 한다면 뭔가 시주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거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멈췄어요. 그냥 좀 뭐 없이 살더라도 선종의 가풍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선풍을 만들어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사 가보면 제가자 선칠이라고 해서 참선을 7일 동안 집중해서 하는 이렇게 선칠법회가 있거든요. 선칠 그걸 뭐 몇 회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도 막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민사 뭐 이렇게 치면 그 막 법회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포양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그걸 해냈던 분이 이제 근대 시기에 라이브에서 스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순법사 같은 경우 타이완 인순법사는 강의 학성이에요. 그래서 인순법사가 계셨던 그 절은 강의 미술이에요. 제 안 지내고 강의만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강사라고 씁니다. 강의할 때 강자 쓰고 절사 쓰고 강사라고. 무슨 강사라고 하면 강사라고 하면 강의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강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서 강독, 예를 들자면 뭐 중론, 성유식론 이걸 몇 년 동안 읽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론이나 성유신론 이런 강의하게 되면 한 달만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학자들도 제가 만약 학교에서 성유신론 중간 뭐 중론이나 이 강의를 대학원에서 계속 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원에서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 어렵거든요. 어렵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일반 그 불자들 대상으로 그걸 강의를 하게 되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제가 그 인 선생님 계시는 절도 가보고 그 타이완 시내에 그분이 뭐 운영한다기보다는 지원같이 강의를 하는 원명 강사라고 있는데 절에 갔어요. 강의만 하는 곳이에요. 그때 성유식론 강의 하고 있고 있어요. 근데 150명 정도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살짝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공간 없어요. 근데 그걸 몇 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독을 하고 있어요. 강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 저분들이 다 할까라는 생각도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 할까. 저도 사실은 앉아서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타이완 갈 일이 있으면 저기 가가지고 앉아서 배워야지 하는 마음, 강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저도 불공부를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강의를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혼자 읽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 스승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깨끗하게 누가 한번 읽어주면 해석을 해주면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럴 역량이 안 돼. 역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에